샬롬. 네,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어제 연휴일 캠프 다 끝나가지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네, 다들 아마 피곤하셔서 오늘 새벽에 안 일어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도로 안전하게 또 아무 사건이 없이 이제 우리 나갔던 팀만 이제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원래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쉬는 게 아니라 또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또 함께 새벽 기도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로 이제 여러 가지 보호막을 우리가 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린 기도 응답 받은 거죠. 무사히 잘 끝났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하심 속에 또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향하신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내가 부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은 순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은혜 받아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무리 이래도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적 지식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얻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오늘날은 내가 원하면 다 얻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지식이 이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많은 지식 중에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이런 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너무 막 재밌어요. 은혜 받으니까 막 그냥 말씀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구약부터 이렇게 신약까지 다 뚫어지고 막 성경을 막 필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이의 거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주여 이제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예.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예,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귀한 은혜를 정말 잘 녹여낸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떻게 영상을 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내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어른이 돼서는 고집을 부리고 남의 말을 안 듣는지 아냐. 어릴 때는 옆에 주변에 수성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회사에 가면 회사에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도 있고 뭐 나보다 높은 직급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대표가 되고 자기가 사장이 되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이런 위치에 있게 되고 누구도 자기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집을 부리게 되고 나이가 들면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그렇게 늙어간다. 왜 자꾸 늙은이들 보고 저렇게 고집이 세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깨달았구나. 세상에 있으면 뭐예요? 맞아요. 이렇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내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제 남의 말을 안 듣는 위치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누가 깨닫게 해주시죠?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내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내가 혹시 여러 가지 제약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혹시 실수하고 돌아오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야,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어. 이렇게 해주시고,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됐다라고. 이제 누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누가 나를 가르칩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쁘게 늙죠. 고급스럽게 늙는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20년째인데 만 20년째예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머리가 하얗신 이렇게 우리 여자 이제 교수님인데 그때 총장 대리셨어요. 이렇게 연달에 나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내 옆에 앉아있던 친구도 북한 사람이었어요. 둘이 이제 그때 당시 정말 북한 사람이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정말 손에 꼽아갈 때, 요즘은 뭐 들어가면 다 이제 그 북한 학생들이 여기저기 다 있지만 그때는 많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명이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 친구는 신학과, 지금도 사회에서 지금은 총신대학교에서 직원으로 아주 사모 잘 보고 있는 됐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저는 목사가 됐지만 근데 그때 거기 대리로 나오신 우리 총장님께서 탁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친구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멋있게 늙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멋있게 늙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게 내 소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분은 성품이 너무 멋있어요. 성품도 멋있고 그 강대상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처음 하나로 들음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이 북한 사람이라서 너무 놀랬습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저번 주 수요일 날 희망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내가 사람들한테 멋있게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노력하고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저서 복종케 시키니까 이제 멋있게 늙어가는 어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있죠. 왜 또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남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가 남는 거예요. 열매. 아니 여러분도 농사를 지어서 알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다 해서 새벽부터까지 일어나서 수고해가지고 그 떼약볕이 내리는데도 나가서 김도 매주고 가을이면 뭐예요? 가서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 가을고리 다 해고 그런데 넘밭에 나갔는데 열매 안 맺히면 그 얼마나 덧없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납니까? 그 목적이 우리가 수요일날 저번 새벽기도에 배웠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에 가긴 가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구걸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날 때부터 이 다리가 상했기 때문에 이거 날 때부터 또 상한 사람은 치유받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게 뭐합니까? 그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처럼 우리 한국은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도 잘 되고 북한은 병신이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숨기잖아요. 우리 마을에도 정말 이쁜 언니가 있었어요. 제가 그 언니랑 친했는데 어릴 적에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 안 데려가서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 언니가 이제 몸을 뒤틀면서 걸거든요. 그러면 온 동네 애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언니 불쌍해가지고 놀리지는 못하고 이제 그 언니 집에 놀러가서 친구도 되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그 언니가 우울하게 지냈어요. 얼굴도 너무 이쁘고 한데 하필 근데 또 남편도 잘못 만났어. 그래서 북한은 어떤 그 여자인데다가 또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대한민국에 장애를 입고 날 때부터 장애된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복지가 잘 됐지만 그때 복지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가지고 구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왜 나와야 되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소원은 있어야 된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내가 정말 왜 방언해야 됩니까? 왜 기도 많이 합니까? 왜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성품이 있잖아요. 나에게 부족한 성품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사랑이 부족해요. 지금도 약간 이기적인 게 있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게 있는데 나 정말 많이 고쳐졌어요. 나밖에 모르는 이거. 내가 제일 부족한 내 물건 손대면 안 됐고 내 물건 누가 다치면 안 되는 이런 아주 그냥 그런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가지고 정말 이건 성령께서 치유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근데 무슨 소원? 무슨 은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내가 한 명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하니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대표자.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믿는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고 이 세상의 사회가 야, 너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야,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지금 법도 없고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남자 만나가지고 그냥 얻어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자는 또 그게 또 최고인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여자들이 봤을 때도 야, 저 언니처럼 살고 싶다. 같이 북한에서 왔지만 여기 와가지고 나는 내 인생 막 복잡하게 막 힘들게 그냥 막 이렇게 살지만 근데 저 언니 보니까 왜냐면 그 자매들도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탁 이렇게 건져주길 원하거든요. 누가 와서 이렇게 딱 이 삶을 청산해주기 원하는 힘이 없는 거 힘. 그 힘은 누가 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힘을 줘야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죄악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한 손길의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꿈을 좀 끄세요. 좀 꿈을. 이제는 좀 여기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으면 이제는 좀 다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그런 것도 나오지만 나눔할 때는 여러분이 1번 성원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주여 일정하고 성령님 그러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이제 영죽을 지으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아버지 죄악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각오가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떠오른 내 안에 열등감, 내 안에 무너져갔던 여러 자존감들이 나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아버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더러웠던 아버지 추악했던 연약했던 나약한 모습들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기를 싶습니다. 내 아버지 여전한 기도 제목은 내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거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고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아버지 세상을 혼탁한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더 큰 꿈과 희망을 소망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드림 아버지 중국 공동체 드림의 뜻이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예수의 거룩한 성품을 이어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가정 가운데 대표자로 서길 원합니다. 내 자식에게 또는 내 사회에게 그런 대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는 게 뭘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받는 증거는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 보이거든요. 막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계속 우리 전도사님이죠. 계속 우리 순교하신 우리 전도사님 저랑 같이 감옥에 잡혀갔다가 제가 그분의 마지막을 봤습니다. 하필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원래 감옥의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못 보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또 간수한테 잘 보여가지고 밖에 나와서 맷돌을 원래 보위부에서는 그 감옥 안에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간수의 마음도 바꾸셔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의 가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순교자들을 봤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가르쳤는데 그분이 항상 방언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새벽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이 재미가 들어서 또 철야할 때 철야를 하고 6시간 오랜 기간 기도할 때는 이 방언이 굉장히 좋아요. 방언 기도를 하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표면적으로 우리한테 드러나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십시오 하는 게 성령 받으면 뜨겁게 오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을 방언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병든 사람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막 빠져나오고 고난행군식에 막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때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의 도가니에 빠져 있을 때요. 하여튼 내가 그때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득그득 모여 있었는데 다 교회였어요. 하여튼 시골 동네 어디를 가도 조선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고 교회마다 가면 뭐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한국 교회처럼 멋있지 않아요. 다 그냥 시골 교회인데도 가면 그 시골 교회 가면 그 어르신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교회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집사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사님들 책임 집사라 그래요. 그분들 보고 그분들은 뭐예요? 전도사는 아니고 책임 집사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뭐 별거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하나 쭉 읽고 그 뭐 이렇게 고급 의자도 없어요. 바닥에 그냥 찬 구들이 앉는 거예요. 방석 주면 좋은 거고 안 주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그다음에 안경 이렇게 두껍게 끼신 책임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시골 동네 5명 어르신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5명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막 할복민들이 그런 데 가가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데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니 뜨거워져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공부하러 막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공부하러 성경 공부하러. 저도 중국에서 엄청 많이 다녔어요. 성경. 내가 가는 곳은 다 교회였으니까. 가는 곳은 다 집인데 집 같은 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다 교회처럼 꾸며놓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 뭐예요? 들어가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그 강대상을 지키고 책임 집사이지만 뭐예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마다 지키고 있으니 탈북민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도망다니면 다 시골로 도망다니지 뭐 어디 뭐 대도시 갑니까? 경찰이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산간 오지 시골에도 허름한 그곳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곳에서 다 은혜 받고 그런 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지금 여기 나와서 다 저처럼 목사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하냐? 성령 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방언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데 가장 놀라운 오늘 최고의 신앙의 우리 그거를 우리가 배울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요 죄가 보여요. 죄가 첫째 찬양 막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근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도 몰랐어요. 그냥 울었어 3개월은. 근데 3개월 딱 지나니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죄를 고백해야 죄를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들도 사역자들이 얘기를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의 일이라는 걸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지는 이 과정이 또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피곤해가지고 처음엔 내 의지대로 일어나지 맨날 며칠이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 성령 받아라 찬양하면서 아직 우리가 성령 못 받으신 분들 성령 받으면 죄를 깨달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무슨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왜 이곳에 중국에 보냈고 왜 대한민국에 보냈고 왜 나를 여성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심으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사람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거 깨닫는다고요. 이거 성령 받으면 무조건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단은 지식적으로 넣고 하나님 나도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병이 낫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연약한 저 사람을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성령 받아서 제가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탈북민들이 뭐 교회 그 허름한 시골 교회 가가지고 책임 집사님 뭐 나처럼 뜨겁게 안 하세요. 그래 천천히 성경 말만 했는데도 다 은혜 받았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자, 좀 움직입시다, 몸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자, 여러분 뭐 쓰지 마시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합시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손을 위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는 같이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며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 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아버지 성령 받아서 죄사함의 권세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우리 드림 공동체 누구나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창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문을 활짝 열고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소망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고 그곳에 가라 그러면 순종하며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아버지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산업으로 곳곳에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곳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를 우리 가운데 이룩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드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성령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찾아가
주셨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찾아오셔서 바꿔주셨던 죄사함의 건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죄를 아버지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도 내 목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낮아졌던 자존감 회복시켜 주시고 깨달아 알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로 드림에 들어온 누구나 다 아버지 단 한 사람도 아버지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빛과 같은 존재, 아버지 승리한 존재로 이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고 죽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순교는 우리가 신앙의 가장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띄워주세요. 오늘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 순교, 신앙의 또는 최고의 열매 순교,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순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참 많은 순교자를 봤어요. 저는 정말 인생에서 살면서 그 수많은 고비, 저도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내 스승들이 다 순교자였을까라는, 이게 어떤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놀라운 순간을 제가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 트라우마가 제가 한국에 와서도 좀 너무 지속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럭저럭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력하게 잡아주셨고 또 나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오기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순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약간 이렇게 비난하는 듯한 그럴 수 있어 라고, 뭐 우리 북한 분들이 대부분 한국에 오면 내가 이제 살아남고 내가 좀 멋있는 존재로 보이고 싶어서 살짝 거짓말 조금 합니다. 거짓말이면 뭐 크게 거짓말도 안 해요. 이제 뭐 이렇게 본 거를 플러스해서 말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옛날이니까, 한 20년 전에 어린 20대에 어리고 아주 꼬꼬마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순교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 대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어디 저기 뭐야 북한에서 온 어린 여자가 지금처럼 이제 건의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 들어와서 1학년 찐피가 지금 이렇게 북한에서는 순교의 피가 오르고 있습니다. 제 스승님들, 제 아버님들 순교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북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지연은 왜 순교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비참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한국에.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쫓아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성품도 좋게 해주시고 이런 단계별로 올려주시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신앙이 옅을 때는 또 고부류의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낮고 수준이 좀 얕으면요, 또 하나님이, 왜냐면 너무 수준 높은 불을 붙여주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한 뭐냐면 너무 수준 높으신 사람이 나를 너무 보호하면 내가 이게 약간 어리광 부리는 게 있거든요. 이걸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신앙의 약간 교만함이에요. 그것도 뭐 크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거들먹거리면서 정말 세상에서 세상에서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지기에 있으면서도 교만한 사람에 비하면 뭐 그 정도 교만은 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 교만함이 살짝 있는 건 하나님이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교만함보다는 약간 하나님,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뭐 뿜뿜하는 게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막 엄마 아버지 뭐 차 사다 엄마 아버지 이렇게 자기한테 다른 애보다 이렇게 과자 봉지 하나 더 줘도 뭐예요? 내 엄마가 날 더 잘 사랑해. 이런 식으로 느끼듯이 똑같은 거죠. 저도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계별 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예요? 이걸 넘어서야 될 때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열매인 이 순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오늘 보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결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고 아무런 그게 없는데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막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어릴 적부터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뭐예요?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런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뭐요? 이렇게 했다는. 근데 우리가 순교라고 두 글자를 붙일 때 제가 순교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말씀을 많이 읽었던 분들, 정말 말씀 앞에 순종했던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다 순교했어요. 저희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순교라는 게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순교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예. 이 신앙을, 내가 가진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공안이 와도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결국 그 사람도 죽어 지옥 가는 존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처음 영접 구원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순교는 아무나 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최고의 결실, 최고봉에,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최고봉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본 사람들, 제가 본 스승님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지금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흐르는 이 흐름은 순교의 열매들인 거예요. 순교의 그분들이 흘려주신 순교의 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강력한 영성을 배웠겠습니까? 우리 스승님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제 인생을 바꾼,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다 죽어갈 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내가 오늘은 정말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안 오려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약을 먹었던 나한테 와주셔서 하나님이 송자매에게 할 일이 있어서 불렀다,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나는 그 한마디를 믿고 온 가족이 성경 읽는 데 가죠. 그분들은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새벽기도 배워주고 같이 천야도 나가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북한으로 북송되는 그 위기 가운데 자기 자녀를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내가 그 소원도 하나 못 들어줬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북한의 가족들한테도 연락 좀 해달라고. 근데 북한의 가족들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소식이 없어요. 직접 찾아까지 가봤는데 없어졌어요. 정말. 그래, 그거를 아는 거죠. 뭘 합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내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거부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오기가 올라왔었어. 오기. 무슨 오기? 안 믿는 거예요. 왜 순교하지? 왜 죽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죽지? 그냥 순교 안 하면 되지.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 믿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진짜 그들의 살아있음을, 그들이 이렇게 간 길을 알리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진짜 누구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간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20년쯤 되니까 그 이야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순교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는 삶을 통해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멋있게 산 건 아니에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나에게 처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가르쳐줬던 그 고마운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이 됐고 예수 믿는 진짜 배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북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 그분들이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뭐 어느 뭐 별나라 별천지에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다. 북한 사람들이 뭐예요? 같은 북한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는 최고의 우리 사도행전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는데 항상 부흥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부흥되기 전에 순교의 제물을 받으셔요. 그리고 흩으십니다. 여러분 순교가 진행되는 그 과정. 근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본 자가 하는 거예요. 순교 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오늘 그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막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아무리 열심을 말해도 이들이 막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찔려요. 이 찔림을 당하는데 찔림이 뭐예요? 두 가지 찔림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이 강력한 찔림이 오니까 이들이 막 거부할 수 없는 찔림. 근데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이 틀을 깨잖아요. 이 고집을 깬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고집을 바꾸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의 먹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선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이 유대인들 중에 꼭대기 무리들이 선동을 한 거예요. 왜? 자기 밥그릇 성전세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성전세를 바쳐야 자기네도 먹고 사니까. 그래서 뭐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에 대해서 말 잘 안 해요. 축복받으라. 말 잘 많이 하지. 물론 저도 목사가 되니까 복 많이 받아라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나만의 어제도 보니까 막 우리 대화를 저녁에 하는데 미국 가가지고 성공했는데 그냥 하는 것마다 다 복되고 돈 많이 버셨다는 거예요. 지연은 하나님께 그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그분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벌리니까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 이제는 그만 벌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오기가 올라왔어요. 하나님, 야, 우리 교회 좀 성도들 좀 복 좀 받게 막 물질도 좀 많이 쏟아주세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은 복 그래봐야 받아봐야 뭐 오르만큼 막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왜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중국이라는 그 한경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벌 수 없죠. 어떻게 많이 법니까? 한국처럼 자유롭고 번 것이 내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중국에서 우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열심을 다해서 한 2천만 원, 쉽지 않은 돈이에요. 10만 원을 모았는데 남의 신분증을 빌려갖고 10만 원을 모았는데 딱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두렵더래요. 내가 죽으면 이 돈은 어차피 내가 친하지만 누구 통장이 있어요. 저 사람 통장에 남의 통장이 있으니까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고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한테 남겨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아이는 아직 그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단 한 푼도 없이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그 세월 동안에 참으면서 그 돈을 보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막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같은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중국에서 저렇게 사는데 이왕이면 좀 우리 북한 사람들이 뭐 벌어봐서 뭐 어느 만큼 부자처럼 살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장사 나가서 장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편이 나가 돈 벌게 하든 자녀가 잘 되게 하든 그러니까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내 식구들은 잘 되길 원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축복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죄의 성령 받은 첫 번째 종교 죄가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이 스데반 순교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 구원자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들이 막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마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아니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죠. 네. 아니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이제 찔렸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찔리는데 어떻게 해요? 찔리는데 이를 간다고요. 아니 마음이 찔리면 해결을 해야지 왜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큰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한테 달려들어요. 57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57절에 하늘을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려쳤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이나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바른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해요. 네,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래도 마음이 지금 비단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죄사함, 완전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단계가 있거든요. 이 마음이, 여러분 그래도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뭘 들어도 여러분은 다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 그런데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이를 갈아요. 더구나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지금 북한 땅에서 순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봐야 왜 하지? 왜 죽지?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에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네. 가까운 사람끼리 가장 힘들게 말을 해요. 가까우니까,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을 골라가며 하는 거죠. 나 세상 나갈 거야, 뭐 이런 말. 내가 붙잡고 싶고 이 사람만큼은 세상에 나가면 안 되고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바람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거부감, 일을 가는 거예요. 북한 교회니까 그래, 뭐 이런 말도 하고. 왜? 내가 받을 수 있는 말들 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도를 지나치는 경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일을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기준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준을 깨지 못하면 내가 내 가치 기준된, 내가 똑똑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러니 어떻게 해요? 일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어떻게 일을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네?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장로님들이 아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걸로 들리는데 힘들어해요. 탈북민들이 힘들어해요. 또 탈북민들이 막 그냥 소리쳐서 막 말을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뭘 구분해야 되냐?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아직 은혜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 청날 말해도 뭐예요? 남편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아이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얘는 아직 세상에 나가 있는 애들이구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잔소리처럼 생각하고 이를 갈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내 주변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나쁜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제히 달려들어서 죽이죠. 혈기 올라와서. 저도 혈기 많이 올라오거든요. 주로 어떤 때 올라오나 내가 봤더니,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거나,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럴 때는 못 참으면서 올라와요. 특히 내 자녀들. 신기하죠? 내 남편. 다른 데 사람들은 나를 건드려도 별로 내가 크게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아유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식이라도 남이라도 생각해야지 하고 기도해줘야지. 애도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고 남편이니까. 또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면 또 우리 애들은 싫어해요. 그 엄마 옛날에 그랬잖아, 지금 안 그러는데, 이렇게 끝나면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아는 사람이, 이들이 누가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무리들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이 마음에 찔리니까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너 메시아야 라고 말했다고 순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 나가서 순교하신 많은 분들 왜 죽였습니까? 북한 땅이. 예? 그중에 제가 감옥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한 3번 잡혀가니까 우리 저기 비서 동지가 있어요. 그 비서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거 다 감옥 안에 또 끈아불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밤에 그 단동 감옥에서 밤마다 일어나 기도했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 가서 꼬나불을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3번을 잡혀갔기 때문에 돈도 좀 주고 이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불러내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사도야?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죠. 근데 내가 한마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물어봤어요. 너 혹시 선교사님 만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업 원래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통도 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세요. 그리고 다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그분들 정말 성품이 좋고요. 저번에 내 돈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 돈 주신 그분도 바로 선교사님, 사장님이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궁금한 거야. 계속 물어봐요. 자기가 직접 가서 자기가 직접 가서 교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돈도 한두 푼이 아니고 5,000원이야. 그때 당시 5,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그때 뭐 500원 받아도 교도에서 500원만 갖고 와도 다들 놀랄 때인데 그의 10배를 갖고 왔으니까 그것도 내 말 한마디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교도에 나갔더니 건너 갖고 온 거예요.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믿어보십시오. 나가서 해주면 내가 10%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계속 물어봐. 하여튼 일할 때도 나는 일 같이 삽자로 주고 다 똥푸게 하고 둘이서 그 삽으면서 그 사람이 지켜야 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얼마나 신나게 돼서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가지고 말을 했는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저에게 했던 거예요. 우리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 누가라는 우리 순교하신 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서안에서 잡혀가지고 들어갔던 사람인데 서안에서 남자 40명이 성경 공부하다 잡혀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벌써 북한 나가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달랐대요. 하여튼 그 단동 감옥이 다 찬양으로 막 우쩌렁쩌렁. 이 남자들은 하여튼 여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 북한의 호방한 기질. 북한 남자들이 막 때리기도 하고 여자들을 조금 이렇게 수고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으니까 중국에서도 간방 변방대 다 예수 믿으라고 막 말하고 그리고 건너 들어갔더니 거기서 북한에서 얼마나 또 때리겠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때리고 이를 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간수들 중에도 택함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15살짜리 아이가 꼬마 아이가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말이 안 되는 순간들이 감옥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중국에서 뭐 하다 왔냐 물어봐요. 서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그려요. 이렇게. 물고기 뜻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 뜻이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뜻이에요. 물고기의 뜻이. 이투구스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 아는 거야. 물고기 그리는 사람은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나의 주 구세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넘쳐났던 시대. 그 시대를 제가 지나왔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죠. 가끔 그때가 그립긴 해요. 열강의 도강에 있었어요. 나는 비록 순교하지 못하고 나는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오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봐야 순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히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공안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공안에 오면 무서워서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병원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걸 여러분 죄책감 제가 느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해보신 거예요. 통과는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저처럼 겪으신 거예요. 저도 통과 못했잖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숨어서 기도하고 나 예수 믿는 거 물어볼까 봐 무서웠어요. 물어보지 마라 제발. 왜? 내가 너 예수 믿느냐 물어보면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하기 싫어갖고. 예? 다행히 야 너 뭐 교회 다녔어? 너 종교 믿어? 예수 믿었냐고 물어봤으면 내가 그냥 아니요 막 이렇게 했을 건데 그 말을 다행히 안 물어봐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너 교회 다녔어? 선교사 만났어? 이렇게만 물어보고 넘어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런 거는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었어? 라고 말을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나고 싶지 않았. 하나님이 다행히 통과시키고. 그런데 나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봤다? 평상시에 혈기 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혈기를 부려요.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그러나 그는 늘 일상에서 제가 순교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났어요. 그냥 드러놓은 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다가 순교의 제물로 간 거지, 내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어느 날 순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보는 그 형상을 봐야 돼요. 우리 스데반이 순교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일어섰었어요. 일어서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일어나서 스데반의 순교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증인으로 있었거든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성경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순교 현장에. 뭐예요? 순교한 마지막,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순교한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승님들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갔지만 나는 뭐예요? 그들의 유훈을 이어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순교의 아름다운 공동체 결과물들이에요. 우리 순교했던 그분들이, 그 흐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빡세게 새벽 기도하고 빡세게 주님을 향해서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 많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100이면 100이 다 많은 길로 쫓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받는 이 신앙 앞에서 타협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것밖에 없다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하라고 종용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비웃고, 나는 이렇게 남자 만나서 얻어서 가방도 없고 뭐도 없고 얼굴도 더 거치고 이쁘게 몸매 자랑하고 차도 멋진 거 타고 다니고, 그러나 뭐예요? 그걸 보고 거룩하다 하지 않죠. 그렇게 살면서 늙은 사람은 마지막에 추해요. 보이거든요. 아무리 명품으로 휘감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거룩이 없고 그 안에 순결이 없는데, 그래 뭐예요? 오히려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자기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일을 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순교, 내가 여러분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그냥 순교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매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부인이 되어진 나의 혈기, 나의 욕망. 오늘도 내가 욕망이 올라오잖아요. 네?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 그걸 누를 수 있는, 그걸 성령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세상이 바뀌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북한에서 순교의 제물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제가 20대 때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 깨끗한 순교의 피가 많이 흐르잖아요. 바뀝니다.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피의 역사예요. 거룩의 역사예요. 세상이 아무리 해도 2000년 동안 흘러온 이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 중심에 엄청난 방탕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 방탕하던 그 순간에 거룩함을 지키던, 그 시대를 이끌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어요. 세계를 개혁하고 변화시킨 사람들이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개혁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개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다 개혁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까지 바뀌어도 르네상스 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르네상스 시작돼가지고 인간이 막 지적 지식이 막 발달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 전에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어요. 흑사병이 일어나서 유럽 전체가, 세상을, 세계를 대표하는 그때 거대한 유럽 전체가 4분의 1이 죽어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뭐예요? 거룩한 순교의 공동체가 일어나요. 또 산업시대 돼가지고 어린아이들이 9살, 10살짜리 애들이 다 나가 일을 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어린이 인권 다 커망되어질 때, 저기 영국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뭐예요? 이 아이들 데려다가 옷 갈아입히고 손 씻기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때 애들은 나가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뭐예요? 그 아이들을 잡아들고 공부시키고 깨끗하게 거룩한 훈련을 시킨 그 운동이 일어나서 뭐예요?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고 나중에 미국까지 가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캘리포니아 여러 가지 지역에서, 세상에서는 뭐예요? 계속 순결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발휘해요. 커밍아웃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분류도 많더만요. 뭐 이제 성을 분류하는 남성, 여성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50개의 성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는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더는 거기서 살 수 없으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직도 순수함에 살아있고 거룩함에 살아있는 곳으로 집을 다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그 주가 법안이 통과된 다음부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여러 가지 이런 법이 통과된 다음부터는 사실 차별금지법은 나쁜 법은 아니에요. 그 차별금지법 안에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소수자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죄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말 못하니까 나도 이제 말 못하게 된 거예요. 나도 한국에서 안 살지도 몰라요. 더 오히려 뭐예요? 이들이 더 편안치 않은 저기 벌판 있고 짐승들 나오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순교는 그냥 내가 순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거룩함을 계속 드러난 순간 지금도 순교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어떤 순교자들?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거룩함을 지키고 여기서 이렇게 내 자녀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사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만큼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내가 공안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그때 점검받는 거예요. 내 혼자서 예수 잘 믿는 거 왜 그러십니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가정 지키고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내 마을에 가가지고 내 평판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이 어떤지 보려고 마을에 가서 이렇게 수소문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근데 갔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과 맨날 싸우고 애들이랑 맨날 부딪히고 마을 사람들한테 예의가 없고 그렇게 살지 않더라. 그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순교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순교한다고요? 거룩함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선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이 다 가서 마지막 마무리 짓게요.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북한의 순교자가 일어났습니까? 제 스승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박해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으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해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뜨거웠던 공동체가 싹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순교가 일어났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박해가 일어나요. 우리는 순교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흩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나간 거예요. 만약 그곳에서 그들이 여기가 졌사오니 하고 거기서 앉아 있었다면 절대로 전 세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뭘 승리해요? 오늘도 내 삶을 우리 주께서 승리의 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승리하였네 하고 찬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 내가 순교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가 순교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이 유지를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서 거룩하게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순교자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며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드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아버지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라 하십니다. 최고의 결실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며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쪽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의 길, 승리의 길, 아버지 완전한 길로 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드림 공동체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순교했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아버지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줄 믿사오니 그런 승리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결실인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해낸 우리 드림 공동체, 그들의 하나님 거룩함을 쫓아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욕망에 이끌릴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쳐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최고로 멋진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버지 오름을 사랑하며 아버지 결단의 순간이 올 때 주저하지 않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변이 아버지 이롭게 되고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